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네? 그리스도의 고난. 우와, 웬일이야. 역시 우리 홍 집사님께서 영상을 올리고 하니까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지만 고난 없이 사는 것도 불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리면은 그 인생도 그 영혼도 엄청 불행한 영혼인데,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류사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 가지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이 받는 고난은 장차 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감수한다. 이 땅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나는 충분히 감수해내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불시험 당하는 것, 불시험, 고난 당하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당하는 거, 핍박 당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겨가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 사도도 끝까지 말씀 지키고 전하다가 순교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한 거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요즘은 너무 편해서 문제라 그랬죠. 복음 막 전해도 핍박하고 뭐 때리는 사람 욕은 좀 하고 나무라는 사람은 있을런지 몰라도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만큼 핍박하는 일은 전혀 없죠. 그게 더 큰 문제인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거든요. 고난 주간이면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최고봉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난 받은 이유와 목적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너무 가까이 하고 있고 친숙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목걸이 중에 제일 멋있는 목걸이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모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목걸이에요. 목걸이 모양 중에 최고 많은 게 십자가예요. 나 희한한 건 그 TV 보면서 그 이상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걔들 목걸이에 꼭 십자가가 달려있어. 귀걸이도 십자가를 또 했어. 그 의미를 알고 하는지 뭐 팔찌에도 하고 옷도 있잖아요. 옷.
옷 모양에도 앞에 뒤에 막 팔에 십자가 엄청 많이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도 지금 저 십자가 형상을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털이었어요. 십자가는 아예 생각도 하기를 싫어했어요. 요즘같이 목걸이며 팔찌며 옷이며 십자가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 의미도 모르고 지금은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다니고 무슨 부적같이 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정말로 십자가의 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항상 지니고 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멋으로 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가 한 번 죽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죽음을 1000번 이상을 경험하는 죽음과 맞먹는데요. 아니, 한 번 죽는 것도 엄청 고통스럽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0번 이상 경험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처참했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법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못하게 해놨어요. 웃기지 않아요? 다른 식민지 국가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십자가형으로 죽이면서 지들은, 자기 국민들은 십자가형으로는 못 죽이게 했다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못 죽이고 뭘로 죽였어요? 참수형으로 죽였어요. 참수형. 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1세기까지 계속 그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는데, 2세기 들으면서요 십자가형을 폐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형은 너무 처참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건 반인륜을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다 해서 2세기에 십자가형을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생각하는데, 하필 왜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요즘 오셨으면 그냥 우리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노라 하고 안락사 주사 하나 딱 맞아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로마 시대에는 공개 처형을 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공개 처형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이 공개 처형은 왜 하느냐면요, 홍보 효과나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히 역모라든지 국가 전복, 살인 이상의 범죄자들에게 십자가형을 공개 처형으로 해서, 니들이 저렇게 죽는 사람 보고 똑같은 죄 짓지 마. 그렇게 해갖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TV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공개 처형하는 날은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공개 처형 총살하니까 구경하러 오라고 한대요. 그럼 막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총으로 쏴서 공개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네. 탈북하면 안 되겠네. 죄 지으면 안 되겠네.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처형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그 식민지를 다스려가는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진짜로 TV에 나오는 놈들 있잖아요. 저 유형철, 강호순, 뭐 또 그 TV 나오는 사형수들, 그것들을 그냥 십자가형으로 죽이든지 공개 처형을 하든지 하면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죄를 좀 안 지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안 세봐서 잘 모르죠. 현재 55명 있대요. 현재 55명. 예. 1997년 12월 30일 날 23명을 한꺼번에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 지금 남아있는 사형수가 55명인데 그 중에는 나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 죽은 사람이 4명 있고요. 병 들어갖고 죽은 사람이 2명이고요. 자살한 사람이 2명 있고요. 네. 그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중국이에요. 중국. 몇 명 정도 할까요? 1년에 10,000명 이상 한대요. 10,000명. 예. 10,000명. 하루에 그럼 몇 명이야 도대체? 300명씩인가? 예.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형 집행을 하는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사형 집행 전날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해준대. 가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제일 멋있는 옷, 지가 원하는 거.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여자들이 있잖아요. 엄청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마지막으로 입고 사형 그 형장에 끌려가더라고요. 하여간 중국은 너무 사형 집행을 많이 해서 문제고, 예. 대한민국은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예.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죄가 있어서? 아니요. 예. 이사야 오늘 53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요? 몇 년 전? 700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무슨 유튜브 보듯이, 영상 보듯이 쫙 보고 기록해 놓은 것 같아.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네. 세상에 어떤 책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눈으로 본 듯이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겠냐고. 네. 근데 이사야 선지자만 기록했나요? 아니요. 다윗 왕도 시편 22편을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도 정확하게. 다윗 왕은 몇 년 전에 활동했어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하나님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예. 우리가 전하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예.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진짜로. 제가 수요일 날, 마스크를 수백 장을 가지고 요 공원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자하고 줬는데 마스크만 받으려고 하지 예수 믿을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예, 마스크만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난리인데.
그 마스크보다 수억 배 중요한 게 그 속에 있는 전도지인데 그 내용은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쬐끔. 근데 마스크가 권사님이 만들어서 그런지 반응들이 너무 좋아. 마스크가 너무 좋아요.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네, 이거 명품 마스크예요. 우리 권사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긴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때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중에 우리의 제 문제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과연 누가 있나? 석가모니 붓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이 뭐 중생들 위해서 대신 죽었나요? 그분은 왕자였다며. 왕자. 왕궁에서 그냥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진리를 찾는다고 좀 방황하다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제사 지내고 있는 유교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잖아요. 공자. 중국이나 지금 우리 백성들이 제사 엄청 지내고 있는데 그 공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장로님, 우리 박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공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그 국무총리 이상 거의 왕같이 살았다니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니까. 이슬람 마호메트 마찬가지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마호메트 이슬람은 마호메트하고요 아브라함을 믿어요. 알라 아브라함.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 누구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이사야 53장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믿어. 1%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름받아 띄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간고와 질고. 간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간고.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양이 간고래요. 질고는 뭐냐면요 심한 중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가 질고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간고와 질고를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는 자기 잘못 때문이야. 뭘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데도 7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 줄 아냐? 하늘의 천사 12사단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형벌을 대신 갚기 위해서 그 수모와 죄악을, 고통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는 무슨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 배상해 줄 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해 줄 때는 꼭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속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한 거를 대신 배상해 줬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아주 상세하게 마태복음 27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무슨 명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명절이 뭐예요? 무슨 명절이에요?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명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유대인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우리로 하면 뭐라고요? 광복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거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되면 제수 한 명을 특사로 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죠. 뭐예요? 광복절 특사. 한 명도 아니고 엄청 많이 내보내줘요.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광복절, 유월절 되면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주는데, 제수 한 명, 16절에 보면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누구를 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누구를 내보내줘요? 바라바예요. 아주 유명한 제수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수 누가 생각나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사형수 중에 유영철, 그다음 강호순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재수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 바라바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야 돼. 박성민. 내가 아주 유명한 재수더라고. 하나님 보실 때. 대신에 누구를 내보내줘요? 나를 내보내주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유명한 재수 대신의 죽음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는 바라바라 되니까 아이고 그 바라바가 영모하다가 살인 강도 흉악범인데 그 놈이 나쁜 놈이네. 그 놈을 내보내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 가지고요. 그 놈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보내주시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총독의 아내가 빌라도 마누라가 옳은 사람 그 사람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뭐 했어요? 개무시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바로 그냥 석방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남자들의 힘이 좀 셌나 봐. 빌라도가 자기 마누라 말을 안 들었어. 우리 홍 집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들었죠. 어제도 말 안 듣다가 뭐 찐밥 먹었다며. 네, 저도 자주 그래요. 그 제일 센 분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오장로님이 제일 센 것 같아. 그쵸? 이 빌라도하고 약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 남자의 파워, 힘. 그 마누라가 꿈의 환상으로 그분은 옳은 사람이니까 그분한테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으로 밀란이 일어날까봐. 정치꾼들은 꼭 그런다니까. 내 자리 보존하는 데에 뭐가 유리한가? 이걸로 그냥 옳고 그름이 없어. 내 당리 당장, 내 호주머니에, 내 은행 잔고에 뭐가 수익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만 계산하지 누가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아무 2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계속하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어야 되냐고 물으니까 답을 못해. 그냥 군중 심리로 한 명 죽는 거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맹목적이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어제도 광화문에서 뭐 수십만이 모여갖고 데모했다는데 거기 왜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개 끌려가듯이 따라가가지고 피켓 들고 고함 지르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문자 왔어요. 정강훈 목사 뭐 집회하는데 오라고. 그 전화도 왔어. 무슨 자유일보인가 뭔가 그거 신문 구독하라고.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젊은 양반이더라고. 전화해서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젊은 친구가 일을 해도 사람이 좋은 일 해야 되고 내 영혼을 망치는 일에 그런 데 쓰임 받으면 인생이 안 풀리고 영혼이 안 풀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 그만두고 딴 일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또 잘 받아들이더라고. 이게 저는 그냥 영업을 할 뿐이고 돈을 벌어야 돼서.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는 일은 뭘 해도 개념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로마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가 물에다가 손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으니까 니들이 당하라고 하니까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 군중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아니 그 저주를 니들이 당하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당하게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분만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히틀러라고 하는 그 인물 통해 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요.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흩어져 가지고 처참한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넘겨주니까 군인들이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 홍포라는 게 뭐예요? 붉은 옷.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염색 기술이 떨어져 가지고 붉은색, 자주색, 진한색일수록 옷이 비쌌고 왕이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색 옷을 예수님한테 입히고 가시 면류관, 왕관 씌우듯이 씌우고 그렇게 해서 갈 때 왕이 그 가지고 있는 지휘봉 있어요. 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는데 그 갈대를 들게 하고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희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게 희롱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군인들은 지들이 희롱한 것 같이 했지만은 진짜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라니까요. 그분을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하고 침뱉고 머리를 치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왜 마시게 했을까요? 쓸개를 탄 포도주.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요? 그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내가 다 당하겠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범죄의 왕 아니에요? 우리의 죄패는 뭘까? 범죄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히실 때에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는 대못 30c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대못. 그리고 가슴에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터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과 발은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죄 문제를 그걸로 징계받는 거고요. 머리에 가시관은 뭐예요? 우리 생각들, 머리에 생각 든 게 맨날 흉악한 거, 악한 것밖에 없음을 상상하는 거.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가슴에, 심장에 창을 찔린 건 뭐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이 짓는 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는 대못, 가슴에는 창 찔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히 고난의 최고봉 십자가형,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1000번 이상을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갚아주셨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